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너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 계셔요. 하여간 십수년 동안 정치를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잘 알고, 근데 언제 선거에 다시 한번 나왔는데 지금까지 낙선한 적이 없었어 이분은. 근데 떨어졌어. 정치를 하고 처음 낙선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알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알게 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자신이 잘 나가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았다는 거야. 막 주변에 우글우글 했다는 거야. 그런데 낙선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바닷물 썰물 빠져나가듯이 쫙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또 한 가지, 이제 자신이 이제 힘이 없고 어떤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전에 대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개 중에는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이게 정치를 할 때와 정치를 안 할 때 그 차이를 참 많이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상대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우가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저도 이제 뭐 알다시피 논산에 이제 국민체육센터에서 운동을 여러 해 동안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장애인이라 월 회비가 15,000원이에요. 거기 가면 또 뜨끈뜨끈한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집에서는 절대로 안 씻죠 나는. 하여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대가 이제 운동하는 시간대에서 다른데, 저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없는 데를 이제 골라 가서 이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목사인 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한 몇 년 지나지만은. 그래서 뭐 인사만 하고 대화가 없었으니까 대화 있는 데는 좀 피하고, 대부분 노인들이 많죠. 그 개 중에는 딱 티가 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에 티가 날까요? 그 언어라는 게 참 웃겨요. 그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쓰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교회 얘기도 쭉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도 오시대요, 몇 분. 그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니까 제가 목사인 것을 탄로났어요. 알게 됐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이제 한 70대, 80대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또 이제 나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헷갈리는 말을 던지잖아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이라는 것을 좀 알고 나섰던 그때부터 몇 분은 그렇게 예의를 갖춰 또 먼저 인사하고, 야, 그래갖고 좀 다르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근데 몇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상대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언어, 행동까지가 다 다르다는 거, 이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요점이 뭔지를 좀 아시겠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여기 내가 생각하는 것 따라서 상대를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야, 사실은. 진화론자로 한 30년 동안 연구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학설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화론과 그 특히 이제 창조론, 이거 지금도 엄청 싸우잖아요. 아직 결론 안 해서 다 논의니까 아직도 의논 중이라는 얘기죠. 하여간 자기 학설에만 매여가지고 진화로만 얘기했던 사람이, 그분이 우연치 않게 이게 우연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후에 이 사람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 사실 여러분 창조를 믿으세요? 진화를 믿으세요?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는 창조를 믿는다고 하죠.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지 어떻게 동물이 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느냐, 이 얘기를 잘 안 믿거든요. 저는 진화론은 조금 믿긴 믿어요. 왜냐하면 진화론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소진화, 대진화가 있잖아요. 대진화는 안 믿어요. 완전히 종이 변하는 거 안 믿지만 소진화, 아무래도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또 변하거든요. 그런 건 좀 믿어요. 왜 하나님이 그 정도는 창조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도는 믿는데, 하여간 이분이 책에 어떤 얘기를 썼냐면요, 자기가 진화론을 이게 주장하고 한 30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그것만 자꾸 막 딥다 파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진화로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완전 그 개념이 뭐냐면,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 있을 거 아니야. 원숭이 종류들,
예. 그거 보면 느낌이 뭐냐? 가면 아, 저분들이 우리 인류의 조상의 원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찝찝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 조상이 저 원숭이처럼 생겼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좀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진화론을 생각할 때는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동물이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동물을 닮은 것 같다고 우겼다는 거야. 이게 사람도 동물의 일부분이라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딱 우겼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창조론 자꾸 얘기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더라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조금 그것도 연구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창조론도 가능하겠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창세기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동물과 다르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다. 잘 관리하려고 했다. 그런 느낌을 보면서 그 전에 동물원 가고 현재 동물원 가서 느끼는 것은 뭐냐? 동물들이 이렇게 귀엽다는 거야, 이제. 사랑스럽다는 거야. 이게 자기가 이상하게 어떤 보는 시각이 달라서 어떤 때는 참 우리 조상이라는 게 찝찝했는데 지금은 동물들이 참 귀엽고 참 이쁘고 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 생각이 이렇게 변하는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지.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이렇게 참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각이 있잖아요. 시각을 보통 보는 관으로 써요. 볼관, 한자로.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인생관, 세계관, 뭐 가치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결혼할 사람 너의 결혼관이 뭐냐? 이거 관자를 자꾸 붙이는데요. 인생관이 뭐예요? 인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의 내담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인생관이거든요. 그럼 세계관은 뭐냐? 내가 이 바라보는 모든 세계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게 세계관이고. 가치관도 똑같아요. 똑같은 물건을 놓고 어떤 가치를 내가 부여하냐. 어떤 사람은 귀하게 놓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놓고.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가만히 따져보면요. 사람은 이 여러 가지 많은 관이 있지만은 가장 첫째가 뭐냐면 인생관 같아요. 인생관. 인간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이냐? 나의 나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게 인생관이고 그게 자꾸 넓어지고 더 커지면 그게 세계관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했다가 그러면 상대는 누구시냐? 자연은 무엇이냐? 또 이것은 무엇이냐? 자꾸 넓어지는 게 세계관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게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 나 자신도 보면요. 우주거든 사실. 세계거든 나 자신이. 보통 그래서 철학에서는 소우주라고 해요. 인간을. 그러고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 만물을 대우주라고 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관은 자꾸 세계관으로 넓어진다는 거죠.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사람은요. 상대를 보는 것도 자기만큼만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자기밖에만 못 본 거야. 왜? 따져보 생각해보세요. 남을 되게 막 학대하면서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자기 학대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남을 무진장에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안 미워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도 엄청 미워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만큼 되는 거야 이게.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예요? 남도 잘 못 믿어요 그런 사람 정말. 내가 나를 잘 믿고요. 내가 나를 잘 긍정하면요. 다른 사람 잘 믿고 다른 사람들도 긍정해줘요. 근데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요. 그게 세계관 되는 거야. 소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원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너를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지 못하면 남 안 된다는 거예요. 너만큼밖에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만큼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하는 게 참 인생관 자신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똑바로 돼야 세계관도 똑바로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시느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너의 주인됨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다양하겠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 네 주인이 누구야? 나요. 내가 가장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목적인 거야. 나야 무조건 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세요.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아차순간에 속물돼 버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나만 알아 다. 모든 것이. 노예라는 게 뭐예요? 노예라는 게 자기 주인 있잖아요. 그 주인을 인정하니까 뭐예요? 그 주인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분이 좌지우지하는 대로. 그게 노예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다 할 뭐 능력도 없고 뛰어난 거 없지만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여겼을 때 일단 그 사람의 마음은요, 생각하는 것이, 목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향하잖아. 삶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야? 그 사람들을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뭔가 구별되어 사는 사람. 내가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 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나됨이 확증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더냐? 나를 뭘로 보느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뭘로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 그 사람 됨, 그 사람의 삶의 목적, 의미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뭘로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져요. 활동 영역이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나밖에 없다는 거. 이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인생 결말이 뭘로 끝날까요? 인생 무상이요. 고독으로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다. 제일 슬픈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자기의 어떤 권리를 갖는다는 동, 자신의 또 뭘 한다는 둥, 철학적으로 여러 개 얘기하지만은 결국 그게 좋게 끝나는 적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 자신을 아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보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주를 알아야 나를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 내 존재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존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알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창조를 됐구나.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러고 나는 첫 번째부터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구나. 거기에 나됨에 나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사람 다른 거예요, 삶이요. 우리요, 그런 얘기예요. 아, 이제 철이 들었다고. 철이 들었다고. 그 철이 들었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철이 드는지는 잘 몰라요. 그 100살까지 지금 사시는 김영석 박사 아시잖아요. 그분도 기독교인이잖아요. 104살인가 5살 됐을 거예요. 본인이 철이 들었다고 생각할 때 언제냐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책에 그랬더니 80 정도 됐나? 그때 철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분이. 철이 난다는 개념이 뭘까요? 어릴 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릴 때는 다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죠? 다 자기 마음이고 자기 중심이고 다 그래요. 예, 맛있는 거 생겨도 다 자기 거로 생각하고. 근데 나이 먹고 이렇게 또 살다 보면 동생이 태어나고 부모를 좀 알게 되고 주변을 알게 되니까 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주변이 있구나. 다른 사람도 관계가 되는구나. 그죠? 나 혼자 크지 않는구나. 내가 클 때는 이 사람이 필요했고 저 사람이 필요했고 저 사람도 옴 있었고 선생님이 있었고 이런 분이 있고 저런 분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나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인식해 줄 때 다른 사람도 꼭 소중하다, 필요하다.
그들도 귀중하다 여길 때 그때 딱 철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들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 타타타란 가요가 있어요. 김국환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사실 그래, 하나님 모르면 몰라요, 나를. 우리는 보통 휴머니즘, 인도주의라고 하잖아. 인도주의가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으로 하는 사상이에요. 근데 인도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도주의를 외칠 수 있느냐? 참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안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동물의 하나뿐이 안 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특별한 그런 어떤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에게서요? 한 종류의 종물, 좀 뛰어난 종물,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정말 인정하려면 창조주 하나님 알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보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십자가를 발견할 때는 딱 나는 두 가지를 딱 발견해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한테 죽여? 나 대신 죽여?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나는 거야,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남 함부로 비판하지 못해요. 너는 뭔데? 너는 더 심한데. 그러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마음속에서 뭐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깨닫게 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만 제대로 바뀌어도요, 이 세상 끝내주게 살 것 같아요. 정말 잘 살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정말 달라요. 우리는 아는 것이 믿는 거로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막 자꾸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잘한 얘기가 있어요. 그 캐나다와 미국의 이제 그 국경에 있는 폭포가 그게 나이아가라 폭포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어요. 어떤 미국인이 정말 고개사인데 철자수를 엮어가지고 그 폭포를 보면서 횡단하는 것을 거기서 공유를 했어요. 허가를 맡아서. 높이가 60m고 그 길이가 550m였대요. 엄청 크죠. 높이가 60m면 감히 아파트 20층 정도 되겠다. 그 정도 되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막 떨어지고 대단했죠. 근데 이제 고개를 하면서요, 두 번째는 자신의 아들을 등에 태우고 하는 거야. 무사히 건너는 거야. 나중에 세 번째 공연이 뭔 줄 알아요? 자기 와이프까지 양쪽에 그렇게 무거운 사람 짊어지고 그게 그 장대 하나 갖고 이렇게 건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막 난리 났죠. 환호하고. 그래서 이제 관중에 왔어요. 이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물어요. 이번에 마지막 공연인데요. 제가 특별히 한 사람을 태우고 다시 한번 건너고 이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성공할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성공하죠.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이제 태우고 갔으니 한 사람이 충분히 성공하겠죠. 무사히 건넜잖아요. 당신 대단합니다. 막 박수치고 열렬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 막 열렬히 환호하고 막 난리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딱 지목하면서 그랬어요. 당신이 내 등에 좀 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슬그머니 가서 어디로 없어졌대.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건가 믿는 건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알아요. 근데 그걸 믿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영접하는 자, 그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내 안에 팍 있어버려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힘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뿐이 안 돼요. 지금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게 그냥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아는 대로 될지어가 아니에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만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이 보통 3년이라 하지만은 반 정도 지날 때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살면서 병자를 막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막 전파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뭐 엄청난 기적을 막 일으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예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사실 질문보다도 그 앞절에 나온 게 의도적으로 써는 게 있죠. 빌립보 가이사 지방 의도적으로 써는 거야. 이건 그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 장소 그걸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이사랴 빌립보 이건 뭐예요? 다 사람 이름이에요. 빌립보는 누구냐?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 이름이에요. 유다의 분봉왕,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에요. 보통 필립이라고 얘기해요. 이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 할 때 그 헤로디아가 이 사람의 와이프야. 근데 필립이 이제 로마에 갔을 때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간이 그 제수를 어떻게 가로챈 거예요. 참 그 집안 꼴이 이상해요. 가이샤라는 누구예요? 가이샤 시저 누구죠? 노마 황제를 지칭한 거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빌립이라는 유대 왕이 노마 황제에게 큰 화려한 도시, 아주 기가 막힌 도시를 만들어서 헌납한 거야. 황제의 이름으로 큰 도시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럼 이 도시가 어떻게 했어요? 대단히 화려했겠죠. 근데 그 도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가장 중심부에는 노마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가장 요충지에. 이런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이야. 요즘 말로 하면 서울 같으면 명동 아니면 뭐 분당 강남 정도 되겠죠. 이렇게 참 기가 막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그 지역에서 최고인 사람들, 하이클래스인 사람들, 그런 곳에 와서 예수님이 물었다는 거야. 이게 더 큰 어떤 주안점이 더 있는 거죠. 이런 도시들이 한 60개나 된대요. 뭐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엄청났대요. 황제를 위해서 웅장한 석재, 화려한 대리석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대단했다는 거죠.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제자들이 대답하죠. 선생님은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하더이다. 근데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딱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했잖아. 이거 보고. 야, 참 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한번 따져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구세주란 뜻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란 뜻이야. 창조주란 뜻이야. 그러게요. 이 말을 해석한다면 뭐예요? 지금 화려한 빌립보 가이사를 딱 앞에 딱 놔두고 노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노마 황제가 그 당시 갖고 있던 어떤 권력, 군사력, 경제력, 정말 어떻게 보면 생사화복을 이 사람이 다 쥐고 있잖아요. 죽고 사는 걸 이 사람이 다 결정하잖아요. 아무리 결정해도 오직 예수님만 최고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노마 황제가 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신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그런 거예요. 세상에 권력, 돈, 힘, 능력 엄청나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지금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권력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신이시고 나의 창조주십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떻게 말도 표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창조주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근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주님은요 진짜 불치병을 다 고치는 아주 유명한 의사십니다. 아니면 예수님은요 엄청난 기적을 막 행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은요 능력자이십니다. 아니면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5,000명까지 막 하루에 다 먹이시는 진짜 막 재벌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믿지 않고 있어요? 병 고치는 용한 의사로, 나에게 복 내려주는 엄청난 재력가로, 엄청난 이적을 베푸는 이걸로만 믿고 있지 않아요? 이 얘기 들을 때 예수님이 좋아하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너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너한테 알게 해준 것은 네가 아니다. 너 혈육이 아니다. 네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을 깔고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믿어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끝내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살았나요? 안 살았어요.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실수도 많이 하고, 십자가상에서는 십자가의 재판이 있을 때는 베드로도 예수님 결국 뭐예요?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 찾아와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까 그러잖아. 바요나 시몬 복 받던 이건 알게 한 건 하나님이라고.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겠다. 여러분 세상이 내 주변이 내가 뭘 당하든지 뭘 어떻게 되든지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만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고백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